잃어버린 둘째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15장 이야기를 몇 주 정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15장 전체가 이런 것에 대한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잃은 양 비유가 첫 번째 나오죠.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끝내 찾아 기필코 한 마리를 찾아내는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죠. 두 번째는 10드라크마 이야기입니다. 그럼 찾아봤더니 가치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드라크마가 하루치 품삯 정도밖에 안 돼요. 10개니까 열흘 정도죠. 근데 이건 이제 신랑이 결혼할 때 아내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걸 남편이 숨이 붙어 있을 때까지는 이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문화였습니다. 이걸 잊어먹으면 남편에 대한 존경과 그 애정이 식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될 만큼 중요했어요. 그래서 목걸이로 엮거나 아니면 이렇게 모자에 이렇게 잘 박아서 잘 보존할 정도로 귀한 거였습니다. 나중에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는 생활이 어려워지겠죠. 그때는 이렇게 그걸로 생계를 유지할 용도로 그렇게 사용되는 귀중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 잊어먹었는데 어떻게 해요? 막 불을 켜고 온 집안을 대청소해서 찾게 해서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죠. 첫 번째는 잠깐 배경을 조금 아셔야 됩니다. 우리 1절, 2절 올라가서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이게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1절에는 누가 나오죠? 세리와 죄인들이 나와요. 2절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잃어버린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말하고 그리고 큰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말합니다. 1절에 있는 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다 그래요. 왜 왔대요?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했다고 하고 음식을 같이 먹었다 말합니다. 그래서 영접했다는 말은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관계를 깊이 맺는다라는 뜻입니다. 진심으로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나라, 이 당시 문화로 같이 이렇게 밥을 먹는다라는 말은 같은 부류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해요. 예수님이 그들과 같은 부류가 되겠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2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판단하고 그 모습을 판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시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라고 늘 불려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과 같은 부류가 되셨어요? 그들을 잃어버린 영혼으로 보시고 찾기 위함이셨다는 겁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책 탕부 아버지에 보면 오늘 이 잃어버린 두 아들 비유가 온 인류를 향한 중요한 비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제멋대로 사는 죄인들, 둘째 아들이 아니라 매사에 성경의 규정대로 행하는 종교적인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제멋대로 사는 죄인이고 첫째 아들은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3절 보면 그들에게 이 비유를 이르시되, 이 비유의 대상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탕자의 비유라고 보통 말합니다. 이 말은 둘째 아들에 보통 집중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면 둘째 아들에 집중하냐 하면 회개와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두 번째가 오늘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가 진짜 회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실 때 어떻게 전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믿음에서 회개는 너무 중요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회개와 연관이 되어서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탕자의 회개 이런 설교를 많이 해서 우리가 둘째 아들에 집중하는 경향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둘째 아들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서 회개가 뭔지, 진짜 회개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둘째 아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죠? 제 멋대로 살아가는 전형적인 인물을 뜻합니다. 12절 13절에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자기 몫의 재산을 유산으로 달라 그럽니다. 율법에 보면 큰아들은 2배를 줍니다. 3분의 1을 주고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줍니다. 그 3분의 1을 아버지께 청해서 받은 거예요. 원래 여러분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줍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이때 문화가 그래요. 근데 우겨가지고 그 재산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진짜 악한 아들인 겁니다. 당시 그 재산이, 유산이 보통 부동산이었습니다. 땅이었습니다. 땅 좋죠. 땅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땅을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13절에 다 모아가지고란 말이 현금으로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급하게 바꿨죠.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금매물로 클값에 다 팔아가지고 다 뭘로 바꿔서? 현찰로 바꿔서 가방에 두둑히 놓고 먼 곳으로 떠나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비유여서 그렇죠. 이 당시 이런 일은 없어요.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한 겁니다. 그만큼 이 둘째 아들은 아주 불효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안중에도 없는 인물입니다. 그럼 왜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악한 모습까지 하면서 자기의 재산을 달라 그래서 현찰화 해가지고 먼 길을 갔을까요? 탕부 하나님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떠나 무엇이든지 자기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사람을 대표한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 떠나 자신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 자신의 생명과 재능과 모든 것의 주인은 자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둘째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조금 마음이 이렇게 찔린 분들 계시죠? 또 이렇게 말해요. 무엇이 내게 옳고 그른가를 정할 수 없는 사람은 나뿐이다.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거기서 나의 참 자아와 행복을 발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둘째 아들, 즉 탕자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야기 너무 잘하니까 무슨 교훈을 줘요? 인간은 누구도 스스로 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독립하고 성공, 자아실현을 이루고 행복을 추구하지만 어떻게 돼요? 내용이 실패와 절망과 고통과 허무뿐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가장 어리석은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말합니다. 13절 보면 즉시 나타납니다. 낭비하더니 이 말은 곡식을 헛떠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풀어드리면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마치 죽정이처럼 모든 양식들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가방이 여러 개 됐겠죠? 그 현찰이 가득 얼마나 배부릅니까? 근데 얼마 안 되어서 바람에 다 날아간 것처럼 날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찾아와요? 마침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궁핍하게 되었다라고 본문이 말해요. 우리 15절, 16절을 우리 남성분들이 한번 15,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들을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붙여 산다는 말은 더부살이 했다는 겁니다. 얹혀 산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어디 가서 뭘 치래요? 들에 가서 돼지를 치라고 말합니다. 유인들에게 돼지는 매우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주했어요. 돼지를 사육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정도로 아주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뭘 치라고? 돼지 치면 내가 여기 살게 해줄게 한 겁니다. 유대인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합니다. 그러니까 선민의식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건지 돼지를 칩니다. 문제는 돼지를 치지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 쥐염 열매는 쉽게 말하면 전 잘 모르지만 옛날에 보릿고개 때 나무 껍질 벗겨 드시고 이런 이야기 옛날에 들었잖아요.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축들의 사료로 주는 그런 열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를 떠나면 자유롭게 살죠. 하지만 비참한 모습에 처하게 됨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제멋대로 사는 죄인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게 돼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생각, 내 뜻, 내 원한대로 살면 실패하고 절망하고 허무만 남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되고 잘 보셔야 됩니다. 17절을 우리 여성분들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이제 인생의 최밑바닥에 처했습니다. 이때 누구를 생각하죠?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뭐가 많대요? 양식이 많아요. 종들이 양식을 배불리 먹는데 나는 지금 굶어 죽는구나.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진짜 회개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회개한 게 아닙니다. 스스로 돌이켜 이걸 보고 회개했다고 말하는데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영어 성경에 보면 he came to himself입니다. 자신에게로 직역하면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궁핍해졌죠. 그래서 자기를 깨닫고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설교하지만 17절 하반절 보면 스스로 돌이키는데 뭐만 생각해요? 양식만 생각합니다. 야, 내가 지금 굶어 죽겠는데. 아버지 집에는 뭐가 많아요? 음식이 차고 넘치는데.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불효자야. 내 아버지의 가슴에 못 박고 내가 진짜 죄인이야. 내가 우리 집 망신시켰어. 이렇게 해야 맞죠. 근데 이 아들은 내 지금 뭐가 고파요? 배가 고파 죽겠는데. 이러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신중하게 준비합니다. 아버지께 가서 무슨 말을 할지를 준비합니다. 18절 보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말합니다. 이 말을 보면 진짜 회개한 것 같지만 중동 문화의 대가인 케네스 베일리라는 분의 책에 보면 애굽에서 바로 왕이 모세에게 한 말과 정확하게 같다라고 연구한 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6절 말씀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오늘 말씀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는 말씀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메뚜기 재앙 이후에 바로가 그 재앙을 면해 보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즉 둘째 아들이 진정한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9절 하반절에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표현입니다. 종이 되겠다, 아들이 되겠다고도 아니고 품꾼이 되겠다는 겁니다. 이 품꾼이란 헬라어 미스디오는 장인을 뜻합니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장인을 뜻해요. 그런데 기술을 가지고 자유롭게 살면서 아버지께 재산에 손에 입힌 것들을 내가 갚으며 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특히 보소서란 말은 만들다, 임명하다는 뜻입니다. 나를 품꾼으로 임명해 주세요 라는 말을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운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케네스 베일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이 있는 집이 아닌 마을 근처 다른 장인들과 함께 살 것을 계획했다고 말합니다. 왜? 서로 편하게 지내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는 보수를 받는 장인으로 자기가 탕진한 돈을 벌어서 갚기를 계획했다는 겁니다.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이것을 갚아서 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의 계획이었고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무엇이 자기의 잘못인지, 죄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재산만 탕진하는 것만 갚으면 된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가 뭐죠?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겁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형과의 관계, 마을 공동체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특히 누구에게 상처를 입혔어요? 아버지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열심히 일해서 돈만 배상하면 만사가 해결될 줄 생각한 겁니다. 아직 진짜 회개를 하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일어나 가서 말합니다. 여전히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십자가의 탕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의미에서 탕자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품꾼살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예전 태도가 남아있는 한 영적으로는 여전히 먼 나라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을 어귀에서 그는 여전히 잃어버려진 것입니다. 진짜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돈만 갚으면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이렇게 살아가는 분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진짜 문제는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아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죠. 근데 진짜 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아버지가 자기를 받아줄지, 형이 받아줄지, 그리고 마지막 마을 공동체 사람들이 그를 받아줄지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1세기에 이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1세기의 유대 관습에 의하면 유대인 자녀가 이방인들 사이에서 유산을 탕진하고서도 감히 집으로 돌아오면 마을 사람들은 그 앞에서 큰 항아리를 깨트리며 아무개는 그의 사람들에게서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외쳤다. 이 의식을 케자자라고 불렀는데, 이 의식을 하고 나면 마을 사람들은 그 대상이 되는 사람과 일체 뭐 하지 않았어요?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뭐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몰라도 살 수 있지만 이때는 한 마을이 공동체였습니다. 아버지만이 아닌 거예요. 동네에서 안 반겨주면 거기서 생활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런 걱정으로 아버지께 나가고 있는데 누가 먼저 달려와요? 아버지가 쏜살같이 달려옵니다. 그러니까 달려가라는 말은 그 운동장에 경주하는 운동 선수를 향한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뭐
100m 선수가 달리는 것처럼 아버지가 달렸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당시 저희는 이렇게 바지를 입잖아요. 근데 이들은 어떤 옷을 입어요? 이렇게 원피스 같은 걸 입잖아요. 그러면 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이렇게 말아가지고 올려야 되죠. 그러면 뭐가 보이죠? 다리가 보여요. 이게 여러분 엄청난 수치입니다. 근데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이 이걸 올려가지고 다리가 다 보이게 달렸다는 겁니다. 지금 아들은 자기의 죄와 허물과 수치로 분명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안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버지가 오히려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며 아들의 수치를 온몸으로 막아선 겁니다.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여전히 죄짓죠. 우리가 십자가에 벌거벗겨 달려야 하는데 누가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예수님이 벌거벗긴 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린 용서받았어요. 우린 죄 사함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말할 사람들이 다 달려갔겠죠. 가자마자 막 입 맞춥니다. 이 입 맞춘다는 말이 계속되는 반복의 동사입니다. 계속 이렇게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내가 무조건 용서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 종들에게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아들을 세워줍니다. 동네 사람들은 항아리 깰 여기도 없는 거예요. 항아리 깨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다 막아선 겁니다. 이때 21절에 18절 19절처럼 똑같이 말하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표현은 앞전과 다른 표현이라고 학자들이 봅니다. 진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회개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이 압도될 때 그때 바로 진정한 회개의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죄가 돈을 낭비한 잃어버린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임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 깨달음 속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그는 알게 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진짜 회개는 구원을 얻게 하는 일, 노력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인 자신이 발견됨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회개가 뭐라고요?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인지가 발견되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죄인이죠. 이걸 이제 깨닫습니다. 야, 내가 죄를 지었구나. 누가 그대로 받아줘요? 아버지가 그를 받아주는 걸 그저 인정하는 것이 회개라고 말합니다. 진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을 때 회개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스스로 돌이켜 할 수 있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내가 알 때 진짜 회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간구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뭐가 우리를 강권했어요? 사랑이 강권할 때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겁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아니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놀라운 그 사랑, 은혜 아니면 심지어 온전한 회개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둘째 아들의 회개가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진정한 회개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없는 사랑으로 나를 찾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내 주한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감격해 하는 것이다. 아멘.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내가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추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달려와서 안아주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깨닫고 그저 감사하는 것이 회개라고 말합니다. 또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셔서 회개의 자리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 마태복음 3장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 말씀 찾아보면 앞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어요.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받으러 와요. 그때 세례 요한이 막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이 말을 합니다. 세례 받으면 모든 죄가 해결될 줄 아느냐? 어떻게 살아야 된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 모두가 다 주 앞에 회개하는 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한 가지 더 있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한 인물 이야기, 저 보면 헨리 나온이라고 적혀 있죠. 이분이 이미 돌아가셨는데요. 이분 스토리에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반드시 거론됩니다. 우리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 보여주시면 유명한 그림이죠. 17세기 그림인데요. 헨리 나온은 심리학자고 하버드대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0년을 중증 장애인들이 있는 공동체에 가서 한 사람을 섬깁니다. 10년 동안 한 사람을 섬기다가 죽품에 안깁니다. 근데 그 계기가 바로 이 그림을 보고 결단합니다. 이 그림을 보러 갔어요. 가서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인터넷 찾아보시면 이 그림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오른편 얼굴을 보시면 지금 머리카락이 없죠. 이 말은 이렇게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죄인은 막 이렇게 머리 뜯고 하는 게 있잖아요. 죄인인데 오른편 얼굴 표정이 너무 온화하고 평온합니다. 왜 그래요? 누구한테 안겼어요? 아버지께 안겼음을 그림으로 묘사합니다. 두 번째는 손입니다. 왼손은 남자 손 같죠. 힘이 있어 보이고 좀 이렇게 근력이 있어 보이고, 오른손은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손. 그래서 오른손은 아버지의 손이라 말하고 오른손은 어머니의 손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자비로운 손길과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주고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화가가 이런 메시지로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보면, 그 다음 보여주시면 눈동자가 잘 안 보이죠. 이 눈동자가 한 곳을 바라보지 않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초점이 흐리고 전 잘 모르겠던데요. 글썽글썽한 눈빛이랍니다. 아버지의 측은한 마음을 묘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며칠을 찾아가서 봅니다. 이 그림만 계속 봅니다. 보다가 내가 탕자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내가 아버지 품에 안겨야 되는데. 큰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10년을 죽을 때까지 캐나다에 있는 라르쉐 데이브레이크하는 공동체에 또 그 청년이 이름이 아담입니다. 아담 청년을 10년 동안 섬깁니다. 일어나지도 걷지도 밥을 먹지도 대소변을 가리지도 못하는 그 한 청년을 10년을 섬기다가 죽품에 안깁니다. 유명한 이 말을 남깁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세상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기 때문도 아니며 모든 인간의 고통과 고난이 막바지에 이르기 때문도 아니고 수천 명의 사람이 회개하고 이제는 그분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기 때문도 아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유는 잃어버렸던 자녀들 중에 한 사람을 찾았기 때문이다. 아멘. 유명한 말을 남기고 운명에서 죽품에 안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은 잃어버렸던 한 생명을 위해서 10년을 바칩니다. 모든 영광과 이분의 책이 엄청 유명해요. 수십 권의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다 등지고 한 영혼 위에 인생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품에 안겨서 탕자인 내가 용서함 받고 주의 자녀된 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헨리 나우엔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한없는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그 사랑을 느낄 때 진짜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에 강권되어 은혜를 힘입어 사는 사람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의 그 사랑에 강권되셔서 그다음에 그 사랑에 힘입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영광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